토요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새벽 묵상을 인도하게 된 전창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비탄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무너뜨렸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을 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였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 예루살렘이 침공당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미워할 수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길을
내 인생에 만들어 나가시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이기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비탄의 것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비탄에는 반드시 끝이 오기 마련이고 우리의 비탄은 비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길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비탄을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탄한 길로 이끄셨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바벨론과 같은 타인에 의한 침공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슬픔을 하나님과 해결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비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것,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뚫리지 않았던 것이지 그들이 쌓아놓은 업적이 위대해서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성문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전을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유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죄악의 가장 심화된 부분, 죄악의 끝에는 성직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멸망의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호응하고 그 거짓된 것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읽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신랄하게 이 부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애가 13절에 그들의 죄악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심각성을 더욱더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폭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하고 그들이 백성들의 듣기에 좋은 말들로 달래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거짓으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도 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커다란 문제는 그들이 폭력을 행하였다. 그들에게 잔혹성이 있었다. 그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하여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며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리고 당파를 짓게 하고 그리고 편과 편을 나누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마치 예레미야 애가 시대와 같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거짓되고 폭력된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우상이 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다른 의인을 어떻게 모함하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징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15절, 16절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들이 세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5절에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나병 환자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세푸스는 나병 환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시체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결국은 죽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시고 그들은 결코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의 뜻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이 말씀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더 치명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종종 부탁합니다. 혹시 내가 변질되거든 옆에서 잘 살피고 꼭 멈추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내 길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짓되게 증거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꼭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길을 오직 주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내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곡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면서도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것으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말로 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우리는 반드시 겸비하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중히 여긴 마음으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은 국가적 정치적 실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바랬고 바벨론이 침공한 순간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길 바라였지만 결코 그들의 바람은 헛된 것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모든 곳과 모든 순간이 다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국가, 물론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기름 부은 왕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은 애굽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은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왕의 정치적인 동맹국인 애굽을 믿었고 그리고 왕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는 헛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헛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은 헛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성스러운 예배 의식이라 할지라도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어려움에 당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이 없다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찾는 것이 없다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항상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길고 비통한 탄식은 결국 끝이 납니다. 22절의 말씀에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옆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며 조롱하며 이익을 얻었던 에돔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에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형벌은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형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비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비탄으로, 형벌로,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의인의 길을 반드시 구원으로 마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형벌은, 의인의 비탄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은 결국 허무한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하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이며 그들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악인의 삶은 결국 심판으로 끝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지위는 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징계를 받고 잠시 인생의 채찍질을 당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건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단코 버림받거나 외면받거나 결단코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었듯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른, 그것이 악인들과 다른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비탄도 지금의 슬픔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승리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심지어는 정치인도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며 믿고 살아갈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가 믿는 모든, 하나님 외에 믿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내 모든 삶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오직 그 성령님만 의지하여 오늘을 버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탄의 끝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을 줄 믿습니다.